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우리가 성경 인물 탐구를 이렇게 해왔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오늘이 이제 다음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오늘이 지금 39번째 올해 39번째 지금 성경 인물 탐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어느 인물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디모데를 결국 골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말이 뜻이 너무 좋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난 여러분들 디모데처럼 이 말 뜻처럼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 여러분들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떠오릅니까? 디모데 하면 바울, 그렇죠. 바울의 제자니까. 또 디모데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예, 목회 서신을 받았죠. 누구로부터? 바울로부터 목회 서신을 받았죠. 또 디모데 여기는 어디 같아요? 예, 로마 감옥에도 로마까지 디모데가 오늘 같이 바울을 따라갔는데요. 오늘 그것도 제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를 한번 배워보십시다. 우리 가족 배경에 보면 어디 출신이에요? 디모데 하면 예, 루스드라 출신. 이따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루스드라 출신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라.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뭐예요? 다문화요? 다문화. 디모데가 다문화입니다. 예, 국제결혼이잖아요. 국제결혼.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이름이 나와 있죠. 유니게.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라. 그래서 보면 아버지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외할머니에게 자랐다는 것을. 그러고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 출신이니까 루스드라에서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아주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자기 2차 전도 여행 가는데 데리고 갈 정도로 아주 그냥 이렇게 믿음이 아주 신실한 형제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어떤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배울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어린 시절부터 한번 말씀으로 한번 보여보십시다. 같이 한번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끝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뭡니까? 내 속에 거짓 없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 너한테 확실한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하고 또 누구예요? 내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어머니와 이 외조모의 영향을 받아서 이 디모데가 좋은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믿음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될까요? 그냥 나 좋은 믿음 가져야지 이렇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모님의 이야기도 부모님의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본받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그 디모데후서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가 이제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또 외할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의 신앙 교육 또 예수님을 또 믿게 되고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그 배경에는 뭐예요? 핵심이 어디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는 거요?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유대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거죠. 율법에 대해서도 받은 거고. 그래서 나중에 그 선한 좋은 믿음이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뭘 배운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길이 있어요. 성경이 어떤 진리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자녀들이 성경 배우는 거를 좋아해, 안 좋아해요? 엄청 안 좋아하죠. 엄청 안 좋아해요. 중요한 거는. 얘들은 절대 안 좋아합니다. 맛있는 거 좋아하지, 이렇게 성경 이거 보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요즘엔 또 이제 쉬운 성경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더 이렇게 보기 좋게 나왔지만은 성경 보는 거 얘들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네, 시켜야 됩니다. 왜? 성경 속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성경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이 세상에 부모가 자녀들한테 돈은 줄 수 없어도 돈 줘가지고 잘 살게 해가지고 지옥 보내지 말고요. 뭐요? 얘들한테 자녀들한테 누구를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가지고요, 못 살아도 좀 힘들게 살아도 죽어서 어디 가는 게 낫다고요?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거 힘들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쉬운 책을 좀 구하든지 그림으로 좀 가르치든지 여러 가지, 요즘에는 모든 수단들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녀들에 대한 성경 교육 잊지 말고 여러분들은 다 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부모가 할 일은 우리 자녀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있는 것이고, 유닉의 엄마가 지금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하고 바울도 하다 보니까 이게 디모데가 믿음이 확 커버린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구약으로, 또 바울은 또 신약으로, 구약과 신약을 확 이렇게 먹여주니까 그냥 디모데가 그냥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니까 뭐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그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디모데를 말씀을 먹여주니까 그 말씀이 그냥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으로 자랐다는 것이 엄청 중요하고,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또 부모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다라는 이제 이렇게 아들이 되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어디예요?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도 시작할 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정말 믿음의 안에서 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아들인 거고, 바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디모데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구약의 어떤 율법의 교육을 받았는데, 또 누구요?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거, 안 믿게 된 거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이 루스드라까지 가거든요. 더베 루스드라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통해서 이제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바울이 데려가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믿음으로 낳는 아들이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낳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아들로 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이 목회자, 디모데가 이제 목회 서신이니까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자로 이제 임명이 나중에 되는데요. 같이 한번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5절도 디모데 후서인데요. 4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말이고요. 디모데 후서의 어떤 말씀인데 디모데 전서 후서는 뭐예요? 우리가 목회서신이라 그러죠.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뭐예요? 뭐예요? 연수함.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젊어요, 안 젊어요? 엄청 젊어요. 우리 그 바울 같은 경우 연륜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디모데는 지금 어려요. 근데 어린 상황에서 이 교회에 엄청난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 사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막아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바울은 거기에 있지 않고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디모데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의 연소함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아라. 않게 해라. 그리고 네가 항상 뭐가 되라?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지만 너는 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뭐예요? 뭐가 있다고요? 내 속에 은사, 뭐가 있나 봐요. 그것이 뭐다라고 말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내 속에 은사가 있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장로회라는 것은 보통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장로 어떤 그룹, 어떤 지도자들 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 뭐가 있나 봐요. 그 바울이 디모데가 받은 어떤 은사가 있는 거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뭔 말이에요. 그걸 잘 개발을 해서 또 교회를 해가는 데 있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잘 쓰라 그 말이겠죠. 은사를 잘 쓰라는 것이고 그리고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라. 여기서 이제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전력하라는 거 뭐예요? 지금 교회를 하는 거, 교회 사역을 하는 거,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 리더를 세우고 교회를 잘 이렇게 성도를 양육하고 가는 이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뭐예요?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뭐의 일을 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 하라. 지금 디모데는 어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예, 바울이 남겨놨어요. 거기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에서 나이는 젊지만은 에베소 교회를 잘 이제 사역을 해 가는 것이고 거기서 전도하고 그래서 네 직무를 다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어떤 말씀 성경의 교육을 받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바울을 만나게 됐고 이제는 뭐예요? 교회를 또 맡겨주는 교회를 또 목회하는 목회자로까지 뭐예요? 큰 거예요? 안 큰 거예요? 세워 이렇게 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사실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맨 마지막에 사역의 맨 마지막 로마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디모데가 어떻게 저렇게 에베소 교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면 자격이고 자질이 어떻게 됐을까? 이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그냥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준비 안 된 사람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어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아무나 또 직분 주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무나 또 맡겨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회사 일도 그렇잖아요. 회사 일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를 주거나 그 일을 맡겨버리면 회사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경험 있는 사람, 경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찾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교회를 맡기는데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맡겼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죠.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동행했네요. 1,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도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제 2차 전도여행에 루스드라 온 적이 있었고 다시 돌아갔고요.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 또 더베와 루스드라에 온 거예요. 근데 거기가 봤더니 뭐예요? 누가 있어요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 전에는 제자가 아니었죠. 전에는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으로 왔는데 아주 디모데가 제자로 커 있는 거예요. 너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커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예수 딱 만나니까 그냥 클릭이 돼가지고 믿음이 아주 성장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요? 안 데려가요?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이 바울의 이 긴 이 복음의 여정에 와, 이 친구 한번 데려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군 거예요? 디모데요, 디모데. 그래서 야, 가자 해가지고 요청을 하고 또 디모데도 뭐해, 오케이 해가지고 같이 가게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뭐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유럽으로 넘어가. 2차 전도 여행 어디예요? 유럽이죠. 어디요? 베레아, 아덴, 고린도, 안디옥.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바울이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니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더라. 아와 디모데는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밝히 내려오니. 이제 사도행전은 계속 지역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어디까지 갔냐면 베레아까지 갔어요. 베레아까지 갔는데 유대인들이 또 난리 치는 거예요. 난리 치가지고 바울을 먼저 형제들이 보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게 되는 거예요? 같이 왔던 실라와 디모데는 그 베레아 지역에 남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배 타고 멀리 아덴으로 먼저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너희들 내려와라 이렇게 말을 전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고린도까지 가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에서 만나요. 그래서 어디요? 지금 마게도냐는 베레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단 말이 그 말이에요. 베레아로부터 어디까지 내려왔다? 여기는 지금 이제 고린도입니다. 사도행전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도로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 좀 이렇게 그림은 작지만은 2차 전도여행 항상 생각하세요. 한 바퀴 삥 돕니다. 한 바퀴 삥 돌아요. 일자로 한 바퀴 더 돌아가지 않아요. 1차 전도여행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요. 잠깐 여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가 어디가 있어요? 루스드라 보입니까? 디모데 고향. 루스드라요. 루스드라. 2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럽으로 넘어가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게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좀 키워본 거죠. 조금 더 키워본 거예요.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읽었던 말이 어디서 만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내려왔고 바울은 먼저 내려왔고 여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무릅니다. 머무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왔어요? 안 세우고 왔어요? 세우고 왔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에서 뭘 써요? 데살로니가 전서. 또 뭘 써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 어디 있어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죠. 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요?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말이 있죠.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거기에 표현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누구를 보낸다고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2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까지 같이 와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만났는데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복음 여행하는데 전도 여행한테 데려가고 싶어. 데려가서 보니까 너무 신실한 거야. 그러니까 이 귀한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요?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가 볼 때
바울이 볼 때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낸 줄 아십니까? 자, 기억하세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의 편지, 전서, 후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자, 3차 여행죠. 3차 여행. 3차 전도 여행은 2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한 번 더 돈다는 게 있어요. 쭉 이렇게 도는데 여기서 2차 전도 여행은 바로 바다로 갔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바다로 가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재밌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육로로, 왜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끝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2차, 3차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에베소 어디 있어요? 에베소 있으면 보입니까? 고린도 어디 있어요? 기억하시죠? 자, 좀 크게 에베소 뭐죠? 고린도.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지금 이제 3차 전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 지금 2년 동안 머물러 있죠. 그래서 두란노소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교육하고 이렇게 제자 양육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뭘 써요? 고린도 전서를 써요.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왜?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여기 갔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요?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지금 디모데가 지금 이 바울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고린도 전서를 보내니까 당연히 고린도 전서에도 디모데가 언급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 전서 4장에 뭐예요? 내 사랑하고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누구를? 디모데를. 누구한테? 너희한테. 너희는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한테. 너희한테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이 귀한 서신을 보내는데 확실한 사람 누구? 디모데. 디모데를 통해서. 이게 바울이 이제 같이 다녀보면서 알겠잖아요. 이 친구는 내가 처음 봤을 때하고도 맞구나. 정말 신실한 친구구나. 이 믿을만한 친구를 통해서 이 귀한 서신,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 이 귀한 서신들을 교회에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게 지금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냥 수고하죠. 편지를 두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건 수고로운 거죠. 근데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입장에서는 지금 교회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또 거기서 또 듣게 되고, 이건 다 지금 어린 디모데, 젊은 디모데 입장에서는 뭐 하는 과정이에요? 배우는 과정인 거죠. 그것이 나중에 쌓여가지고 이제 교회까지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3차 전도여행인가 끝에는 어디로 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잖아요. 거기까지 3차 여행까지 계속 이제 가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를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게 이렇게 왔다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혔어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는 유럽이고 여기는 뭐예요? 아시아.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쪽으로 간단 말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붙잡히러 가는 거죠. 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는 중에도 지금 디모데가 함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지금 2차 전도여행 때도 있었고 또 뭐예요? 3차 전도여행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 기록이 없어가지고 디모데가 같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는 있었는데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지 안 갔는지는 그것까지는 이렇게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잡혀서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가잖아요. 로마까지 디모데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죠?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는 뭐예요? 목회서신입니다. 그렇죠? 아니 뭐예요?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골로새서 편지 앞부분에 누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디모데가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또 이렇게 좀 자유롭게 또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로마에서도 바울 곁에 누가 있었다?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 이제 감옥에 있다가 풀려납니다. 처음에 몇 년 동안 있어요? 2년 동안 있어요. 근데 그때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요? 디모데가요. 근데 참 이 디모데를 정말 이렇게 칭찬하는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디모데라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에 대한 어떤 엄청난 칭찬. 디모데가 너희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 대한 그 끔찍한 생각이 늘 있었는데 이 디모데에게도 뭔가 이 교회에 대한 끔찍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긴 지금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사정을 너무 잘한다. 그리고 늘 너희 일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늘 생각한다. 바울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한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만 자기 일을 구하느라고 바빠.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가 않아. 그리고 누구는 구한다? 디모데는 구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디모데의 연단이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참 이런 좋은 표현이에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뭐를 위하여 수고해 무엇을 위하여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뭔 말이에요 지금? 이 자식과 같은 누가? 디모데가 아버지와 같은 누구에게? 바울에게 바울과 함께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가 복음을 위해서 뭐예요? 수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했다? 디모데가 함께 했다. 정말 이런 귀한 어떤 동료가 있고 사역자가 있으니까 바울이 감옥에 뭐 갇혀 있어도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자기는 갇혀서 이동이 이제 자유롭지 않잖아요. 나는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귀한 이런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일이 아니고 자기 일도 아니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늘 끊임없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바울도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간 디모데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늘 교회를 또 바울처럼 디모데도 바울처럼 교회를 또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기 교회는 내가 지금 누군가 서신을 보내야 되는데 서신을 보내야 되는데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디모데가 늘 기억한다. 정말 뭔가 이렇게 인정되어지고 뭔가 확인되어지는 뭔가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증거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목회 서신을 이렇게 보냈죠. 두 개의 서신을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2년간 로마 감옥에 생활을 하다가 잠깐 풀려났어요. 2년 생활 감옥 생활하다가 잠깐 풀려났어요. 그래서 로마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그레데 섬이 있어요. 그레데 섬에 들렸다가 어디로 갔냐면 로마 에베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은 다시 그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건데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를 남겨놓는 거예요? 디모데를 남겨.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 같이 한번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같이 잠깐 풀려나가지고 에베소까지 가서 다시 마게도냐로 같이 건너가려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너무 거짓 교사들, 거짓 교리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에베소 지역은 또 우상이 막 아주 가득한 지역이고. 그러니까는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다른 교훈, 다른 교리, 거짓 교리. 그러니까는 이 에베소 교회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누군가를 맡겨야 되겠다. 근데 그 맡겨야 되는 그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너 누구예요? 디모데. 이제는 뭐예요?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동안 바울과 쭉 같이 다니면서 훈련이 됐어요, 안 됐어요? 훈련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수도자처럼 키워진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하나님의 집 알고 봤더니 뭐예요?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교회.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인 거죠. 그 교회가 뭐예요? 왜 중요해요? 교회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죠.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 전서를 쓰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될지에 대한 그 서신서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자 디모데 전서를 쓴 거죠. 정말 여러분들은 준비됐습니까? 정말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개척한 이 교회를 맡길 수 있을 정도. 이 사람이면 이 교회를 맡겨도 되겠다. 이 아직 젊은 목회자지만 이 수많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면 고난이고 영적인 싸움, 영적 싸움이고 거짓 교리들, 거짓 이런 것들과 싸워낼 수 있는 사람. 이 친구는 인내가 있고 싸워서 이 교회를 지킬 만하다. 누구로 본 거예요?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디모데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이 진리, 이 거짓이 난무하고 이 진리의 터를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봤더니 바울이 사실은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던 거고 이제는 교회에 서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교회까지 맡겨줄 수 있을 정도로 젊지만 디모데가 많이 자랐던 것이죠. 정말 우리는 과연 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기 믿음 지키다가 죽습니다. 자기 믿음 잘 지키다가 죽어요. 근데 주님이 또 찾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뭔가 더 맡겨줄, 더 큰 일을 맡겨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왜? 그런 일들을 맡아야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보니까 별로 사람이 없어. 그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한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저게 준비됐네, 훈련됐네, 고난과 연단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맡겨도 진짜 믿고 맡겨도 될 사람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아직 이 복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교회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전도, 선교, 양육 모든 것들이 다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그 교회를 맡아줄 사람. 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의 이 말세에 대한 사실 이제 디모데 후서는 뭡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말세라는 표현을 자기의 죽음 앞에 쓰고 있는 것이고 말세고 이제 종말이죠. 자기 죽음의 종말이죠. 자기 인생의 종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의 세상도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죽음의 종말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벌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하겠죠. 이 표현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믿는 자들한테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 교회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한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디모데 하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쓰신 서신사가 아니에요. 믿는 교회에 믿는 성도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뭘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해요. 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런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 말세 일들이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동안에 그랬고 지금은 또 더 이렇게 그랬고 그런 이런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성도들이 또 그렇게 그런 행동들을 보일 때 이 교회를 맡겨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지금 자기가 떠나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바톤을 이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디모데는 뭐예요?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은 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복음을 위해 바울을 택하셨다. 주님은 디모데를 바울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셨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가르쳤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리를 가르쳤고 거짓 교리를 어떻게 책망해야 하는지 가르쳤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교, 거짓 가르침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에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바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 다음을 준비했어요. 네? 누구를 선택했던 거예요? 디모데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과 함께 뭘 시켰던 거예요? 동행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어요.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또 거짓 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배교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을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고 교회까지 맡길 정도니까는 이제 바울은 평안히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믿을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 만약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이게 죽기가 쉽지 않죠. 왜? 걱정이 많으니까. 근데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다 갔다고 말을 하고 평안히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넥스트가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이 복음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에서 멈춰버려요.
자기만 구원받고 말고 다른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는데 나에게서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그 엄청나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복음은 계속 전달돼요. 그래서 이웃사랑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계속 이웃사랑을 하면서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주님은 바울을 사역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후계자를 예비하셨다. 주님은 디모데를 온전한 믿음과 인격의 소유자로 준비시키셨다. 주님은 바울에 이어 디모데를 통해 복음이 계속 지어지게 하셨다. 이 주님의 이 역사, 바울의 위대한 바울도 있지만 위대한 바울의 시대도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예비한 거예요? 디모데를 예비한 거예요. 왜? 복음이 디모데로 끝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바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디모데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끝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디모데와 같은 자가 누굴까요? 우린 거죠. 우리.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자기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생각하는 주님의 후계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를 믿고 맡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교회든지 사역이든지 전도든지 어떤 선교이든지 주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고 훈련돼야 되고 연단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는 누구한테 맡겨준 거예요? 우리한테 맡겨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믿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그런 어떤 주님의 후계자, 주님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디모데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실 때 이 시대에 주님 디모데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디모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바울이 믿고 디모데에게 안전하게 교회를 맡기도록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와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고 맡기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디모데와 같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